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를 맞아서 에베소 6장 10절 보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 힘의 능력, 성령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핏줄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즉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이 족보 자랑하는 사람이죠. 족보. 우리나라 뭐 이씨 조선, 또 각 사람마다 뭐 김씨 다 자랑해.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세상 초등학문, 또 족보 이런 거 다 자랑하지 말아라. 그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영접하는 자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 죄의 날 상속받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주 예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을 자랑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 주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이, 신자들의 씨름이 뭐냐? 혈과 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세상의 주관자, 통치를 주관하고 그것과 싸우는 건데 혈과 육으로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신자된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빛의 의미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은 다 책망하라. 이게 뭡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 근심이 뭡니까?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가운데 염려 근심해봐야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능히 염려 근심을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그건 마귀의 밥이라는 마귀의 밥.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이 땅 사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삶의 문제를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다 씨름. 여러분, 싸운다니까 혈과 육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판 싸울까? 그럼 진다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 진짜 싸움은 다 인내.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큼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니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뭡니까? 다 성령이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예수님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뭡니까? 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혈과 육을 입었는데 혈과 육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께서 그의 형제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친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주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 말씀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자, 처음에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니까 각기 자기들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 여심당원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겠지. 왜? 그 당시가 로마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늘 소원이 뭡니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주 이름으로 오시니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며 환영하며 예수를 맞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 환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하기는커녕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떠났어요. 숨은 다 떠났어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 뭐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소망이 끝났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제자들 보이면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늘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나 믿지 말아라. 사람이 다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내가 주의 나라 이루겠다. 뭐 유토피아를 이루겠다. 여러분, 창세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나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스도시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회복하기는커녕 십자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예수의 부활의 증인을 살아갈 때 그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어둠에서 건지는 거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두고 흩어질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다 아셔요? 그 뭐냐? 다 성령 오시면 성령 받으면 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부탁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근데 사실 예루살렘 떠나야 돼. 복음을 어디까지 증거해야 돼요? 땅까지. 근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줄 것은 아버지의 영을 받으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땅끝까지도 가고 모든 땅에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할 때 죄와 흑암에서 떠나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직무가 무엇인가? 복음과 함께 살며 전도자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보면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왜 가정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는 한 가지예요. 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되고 직장도 천국이 되고 나라도 천국이 되고 주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점에서 흔들리지 않던 자가 다 바울. 사도행전에 쭉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한 가지야.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사람이 흑암에서 나오게 되고 어둠에서 떠나게 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그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뭘 받아라? 성령을. 성령을 받으면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아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약한 자가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게 된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 이 민족이 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게 있습니까? 자원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다 성령 받는 일. 우리가 여름이 되면 곳곳에서 또 우리가 산에 올라오면 곳곳에서 날마다 또 새벽이면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드는 거예요. 뭐 달라고? 성령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IT다 뭐다 뭐 별거다 하다. 하나 은혜 주지 않으면 다 쓸데없다. 하나 보고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 자동차.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자동차 회사가 몇 개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생산에는 뭐예요? 팔려나가야지. 다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 허락하셔야 돼. 여러분 이 나라 지금 인재가 없습니까? 인재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에서 유학해가도 돌아온 수 너무나 많아. 또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써주질 않아. 쓸 데가 없어. 못 오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 그래서 다 성령으로 여러분 주신 은사, 여러분 주신 직분, 여러분 주신 지혜,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 예수님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의 간기를 이기셨어요. 그 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이 있는데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다 기도 외에는 무슨 기도냐? 기도야 능력 받죠. 능력과 능력.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돼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 성령의 주된 사역은 구세주여 영광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 예수님이 영어롭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했잖아요. 오직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면 뭘 구하라고요? 성령.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의 주인 은사나 여러분의 주인 지혜나 여러분 달란트나 모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영으로만이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주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할 수만 있다면 온갖 계략과 약한 속임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를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늘 마귀는 와서 악한 시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저 밭에 보니까 가라지가 났네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밤에 악한 자가 와서 다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여러분이 이 농사철에 좋은 씨를 뿌려놨어요. 가서 봤더니 좋은 씨가 자란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라지 잡초.
비유로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가운데 늘 마귀가 와서 세상 말로 말하면 고춧가루 뿌려놓는 거야. 방해는 방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더 기도해야 된다. 다 선한 일에.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더 시험이 많아. 맞아요. 선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악하게 살려고 그러면 시험도 없어요. 왜? 마귀의 종인데 뭘 누가 건드립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선한 일하고 하나님의 살아겠다 그렇게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시험이 많아요. 환난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다 욥기,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욥도 시험을 받아요. 욥을 시험했던 마귀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땅을 두루다니며 경건한 자의 시험거리를 찾았다는 거야. 마귀는 늘 다니면서 뭐합니까? 누구를 시험할까? 누구를 건드릴까? 누구를 해방 놓을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 마귀 하는 일.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니면 그랬잖아요. 어떤 애는 늘 학교 오면은 시험해 주죠. 어떤 놈을 건드릴까? 누구를 흔들릴까? 누굴 것 뺏어볼까? 그게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야. 와가지고 늘 뭡니까? 괴롭혀. 나 마귀 짓이다. 이 마귀가 그런다.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시험할까? 누구를 건드릴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죠. 너 어디 다녔느냐? 뭐하고 다녔냐? 너 경건한 자 욥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욥이 사탄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욥은 동방의 가장 의로운 자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 욥 축복을 거둬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치십시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였다. 예수님도 시험, 예수님 경건한 욥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성령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왜? 언제 악한 자의 불화살이 올 줄 몰라요. 욥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욥의 집을 무너뜨렸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그 집이 망했어요. 갑자기 주변 사람 잘 지내는데 그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몸에 질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랬죠.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하면 됐지, 잘 됐지 아니라는 거야. 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왜? 사탄이 교만하게 만들어. 교만하게. 방심하게 방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잘난 체하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누구 만나요? 이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세요. 동물의 세계 보면 그 동물들이 약한 짐승들은 같이 다녀요. 쭉 가. 앞에는 대장, 대장 짐승이 가고 뒤를 이렇게 보호해. 근데 꼭 보면은 그 이제 숲속이나 숨어 있는 자 숨어. 사자나 뭐 시라소린이나 악한 짐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누구를 포식할까? 이렇게 다 숨어 있다가 다 딴짓하는 자. 그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따라다니다가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혼자 돌아다니다 그만 악한 짐승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다 내 음성을 듣나니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걸은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다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려고 와 계신데, 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는 믿음의 산을 붙여주셨는데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근심거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베냐민 지파 사울을 불러줬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것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이 근심해서 근심.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려면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악한 영이 오는 거야. 이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성령이시냐, 악한 영이냐. 자, 영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다 사람의 영. 근데 이 사람의 영, 이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성령의 전이든지 악한 자의 병기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냐 성령을 따라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영이 나타나고 결국은 사울이 악한 영이 늘 괴롭히면 괴로움을 당해. 결국 뭘 뺏겼어요? 왕위를 뺏겼어. 왕위를 뺏겼어. 다 직분을 빼앗겼다. 전에 가룟 유다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 음성 듣다가? 마귀 음성 듣다가. 마귀. 주님과 가까이서 제자인데 주님과 함께 되는데 주님과 가까이지 않고 늘 돌아다니게 누구와 돌아다녔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과 돌아다니는 거야. 나 친구를 보면 그죠? 친구를 보면 그 누구와 돌아다니냐? 나 누구와 돌아다니느냐?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다녀요.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디 가든 늘 붙어 있어. 그래도 시험하는데 그래도 가룟 유다는 뭐가 잘났다고? 뭐가 잘났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마귀밥이 되잖아. 마귀밥이 돼. 이 사울왕도 그래. 사울왕. 왕만 뺏긴 게 아니에요. 나 후손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복을 물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단지 영감이나 힘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있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라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능력을 받고. 왜냐하면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적 이런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저 능력이라 능력. 그냥 권능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붙여주신다. 이렇게 말해. 이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돼.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되면 사실 대통령이 뭐가 힘이 있겠어?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뭐가 힘이냐면은 대통령이 되면 누가 붙어요? 경호원들이 붙어요. 경호원. 천사들이. 왕이니까.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거기다가 다 경호원들. 우리 있잖아요. 대통령의 자녀들도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녀들에게도 다 누가 붙어요? 경호원. 학교 가면 학교도 따라다녀요. 다 따라다녀요. 없는 것 같지만은 다 숨어 보고 있어요. 건드리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경호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경호원들이 그거 못하면 경호원들 어떻게 해야 돼? 잘려야 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하려면 보니까 대통령에서 뭐 해야 돼? 나 죽어야 된다. 그게 경호원들이 하는 일이야. 그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천사를 어떻게 붙여주느냐? 성령이 마시면 뭘 받고? 권능.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권능이 뭘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 뭘까? 권능.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권능. 제가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어때 막 기도하면 이 손이 막 커져.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어린애 같은 마음인데, 야, 이 막 손이 막 커지네. 힘이 세져. 그럼 이렇게 한번 쳐볼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도원에서 성령 받고 내리면 그 능력. 그러니까 이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뭐라 그런대요? 멈춰라. 나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왜 잘 가는 기차를 왜 멈춰? 그런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즉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도 기도할 때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물론 성령이 거하시니까 천사가 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누가 와요? 천사가 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잘 알아서 하시기요. 간단한 거야. 그래서 많은 기도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 주의 사자를 붙여주시는 거야. 그게 능력.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뭘까?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천사를 붙여준다는 거야. 붙여준다. 그래서 옛날에 베니엘 목사님, 유대인인데 이 목사가 됐어요. 베니엘 목사님이 이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 혼자 안 가요. 혼자 안 가고 베니엘 목사님은 아예 비행기를 전세내 가지고 누구를 데렸냐면 다 천사들. 그 천사는 누구냐면 다 성가대. 누구요? 성가대. 그 성가대 가가지고 먼저 뭐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그 성가대가 찬양 부르고 찬양 부를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야. 다 천사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부흥회 갈 때마다 먼저 베니 목사 하기 전에 많은 성가대 많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기도하고. 그럼 거기 누가 계시겠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야. 성령이 거야. 그 성령이 거하시면 거기 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베니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누가 나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성령이 치유하시는데 각 사람마다 다 천사가. 여러분 다니엘도
20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왜 20일을 걸렸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했잖아요. 이 악한 권세들이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 자꾸 막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꾸 가라지를 뿌려놔요. 그럼 이걸 뿌리쳐야 돼. 이겨내야 돼. 그때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 그 다니엘에게 오신 축복을 막고 있는 그 세력을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 세력을 다 멸하니 물리치니. 그러니까 응답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도 성령 받으라 뭡니까? 능력 받는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거기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원수했던 자가 또 오늘은 친구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제까지 관계가 좋았어.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다 마귀가 됐네. 많잖아요. 잘 지냈단 말이에요. 잘 지냈어요. 응?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어. 저게 미쳤나? 맞아, 미친 거야. 그죠? 저기 미쳤나? 저거 왜 저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지 않았다. 깨어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 성령의 전다. 성령의 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도와주길 와 계신데, 그래서 그분은 또 보혜사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축복의 삶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꼭 불 끄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꼭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 회개의슬을 주니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생각했어요.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십니까? 그때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내 뒤에 오신 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 불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 예수.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예수를 자랑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론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예수님 그분 하나님의 본짓이지만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까지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분이 부유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 가난이 되시면 그의 가난은 그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부유한 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부유한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세인자의 아들만 되면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부유한 자는 이게 부유예요. 부유. 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그분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여러분이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가 말합니다. 다 성령 시대라. 예수 믿어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그러니 뭐하는 이제는 다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축복이 되는 거야.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약속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같이 흘러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그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뒤에서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사역을 주셨어요. 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강하게. 그래서 뭐래요? 봉사의 일,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악한 날에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여러분 믿는 자마다 이미 성령이 계셔요. 은사를 주셨어요. 내 문제는 뭐냐? 다 잠자고 있다. 그게 소멸. 근심하고 있다. 근심. 하나 은사를 주셨어요. 바울이 디모데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하라. 불리듯. 이 디모데의 문제는 뭡니까? 이 디모데가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의 은사, 네가 장로회 가운데 네가 부름받을 때 받은 그 은사를 불리듯 일으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담대하라. 근데 마음대로 담대합니까? 능력이 와야지. 하나의 은사가 와야지. 은사가. 불같이 임해. 불같이. 그래야 나 악한 날에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은 따뜻한 거다. 따뜻함. 그제 사람들 시올 때 1도를 올려라. 1도. 우리가 몸을 차게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네? 몸을.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자꾸 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차가니까 어떻게 해? 몸이 안 좋은 거야. 네? 안 좋은 거야. 몸이 차가운 사람 몸이 약간 자꾸 차가운 거 참 먹으면 안 돼. 저도 이제 위가 약해, 위가 약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고기 먹어요. 고기 먹고. 그럼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으면 안 돼? 차가운 거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 화장실 가야지 뭐. 나 먹은 게 허당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1도로 올려라 몸을. 그래야 다 질병을 이긴다. 질병이 떠나 거야. 다 성령의 불을 네 1도로 올렸어야 했다. 몇 도? 1도. 불은 따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특별히 여자들이 이 냉이 있죠. 냉. 그 따뜻하게 해줘야 돼. 따뜻하게. 그러니까 너무 에어컨 앞에 있지 말아요. 몸을 어떻게 하라고? 따뜻하게. 자,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아 막 하는데 더우니까 다 어디 앉아 있냐면 선풍기 앞에 있고 에어컨 앞에 앉아. 그걸 불 받겠어요? 아니 있지. 그렇다 못 받는 거 아니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땀을 흘려야 뭐가 임해요? 성령이. 그래야 여러분 불 받아. 여러분 그랬잖아요.
따뜻한 물 먹고 뭐라고 말해요? 시원하다. 나 그게 참 미쳤나 보다. 아니 따뜻한 물 시원하대. 맞아요. 성령의 불이 와야 다 시원하다. 성령의 불 두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시원한 거야. 시원한. 그래서 기도할 때 점잠 빼지 말고, 점잠 빼지 말고 다 불러 찬송하고 기도하고 땀도 흘리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 영혼 몸이 아주 가빈해져. 그건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힘의 능력, 그거 받으라. 강건하라. 그 힘의 능력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인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불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은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깨우게 하셔서 오직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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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인내력한 자 하나님 부르고 있을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하사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말씀했는데 그 힘의 능력 성령 역사 주장하셔서 주 예수님 택한 자마다 이 악한 능이 대적하기 위해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성령 그런 것 되는 것을 알게 하사 각 사람마다 심령 신령마다 주 예수 믿는과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세우신 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도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 받으면 권능받고 능력받아 땅가운데 증인되라 말씀하사오니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마다 성령에 임하소서 정령에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려진 까닭의 모든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며 질병이 떠나가며 가난과 질병성 어둠에서 떠나가며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역사하심을 저도록 알게 거하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 보여 성령이 내 안에 역사 주장하 이끌어오실 때 날마다 성령에게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정케 온전케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들에게 거하소서. 주여 나를 쓰시고 사용하사 민내력한 자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이제 주 예수님의 주의 모든 악한 성들마다 하늘의 성령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하늘에 오르시사 아버지께 성령 받아서 믿는 자를 부어줬다 말씀하사오니 말씀에 내행하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여러 청량한 서로의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의 성령을 부으셔서 눈이 주의를 부는 자 고를 말음하셨고 주의를 부는 자마다 하나님 역사 중앙 이끄심을 저도록 알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 자녀 심령들 가정상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리듯 일어나서 주의 선언에 볼받게 하시며 악한 자 물리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주의 가정과 기업 상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날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천신을 옷 입히셔서 악한 날의 승에 대적하며 주의 거룩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은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성령 충만케 성령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에게서의 주의 백성을 일으키고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이끄심을 저도록 알게 하여 주시며 불같은 성령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권능의 성령의 불 허락하사 우리 모든 성도 자녀마다 강하고 담대히 온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고 함께 거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택한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사 아버지께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말씀하사오니 이 성령 강림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이 성강과 어둠에서 이겨나가며 악한 날의 능히 악을 대적하며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기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도성 368장입니다.